1절로 5절까지 봅니다. 1절로 5절까지요.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늘 지성에 간사하게 하느라 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성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시느니라. 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걸 보시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다같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요. 시작. 너 아시리아를 결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씻겼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불빛에 나를 높이리라. 내가 흑곡지체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선악과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 선악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의 정체. 마귀가 오늘 예가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거 다 할 말이 너무 많고 끝낼 날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전이 좀 짧습니다. 짧은데 그래서 짧게 끝나니까 졸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고 주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 사탄화되어 있는 사탄의 문화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같이 있는 꼴을 못 봐요. 그게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대로 더 크게 요동치고 그리고 환난을 줍니다. 왜요? 주님과를 멀어지게 만들라고. 또 그래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눈말 때나 세상 말로 부자로 만들어져서 세상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물질 조딱하면 그 길로부터 타락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훈련하십니다. 되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장로님들이나 알아보면 권사님들 중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가 여름에 열도 거의 답니다. 물질의 연단을 엄청 받아요. 엄청 받아요. 물질의 연단을 받아도 한 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줘보고 이걸 어떻게 쓰는가 보고 그리고 배로 30배 60배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왔습니다. 봐왔고요. 그래서 이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얼마 못 가가지고 길게 안 갑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스스로. 왜?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해도 어떤 일이 생겨버렸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아이가 하필이면 실컷 잘 놀다가 고시간 딱 자요. 교회 갈 때 기도하러 갈 시간 되면 딱 잔다고. 그러면 애 혼자 놔놓고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애 때문에 또 이제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마귀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하든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이 인간에 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네 부자 돼. 너 이렇게 해봐.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오전에 간증해 드리면
딱 사기칠 때 보면요. 아주 금방 부자가 될처럼 이거 이런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 햄버거하고 그 납품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이제 제가 만약 기도를 안 했더라면 사기 당했겠죠. 사기 당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경비가 필요하다 할 때에 경비를 줘. 처음에는 막 되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경비 얼마 필요하다 줬어요. 이 큰 걸 물어오는데 이거 가게에서 빵 하나도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냥 그 납품만 하면은 한 달 그냥 안전빵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거래 시작하면은 부대 같은 데는 한 번 거래 시작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다른 똑같은 물건인데 또 좀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같은 가격을 넣어보면 떨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이 뭔가 찝찝하면서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안 되겠다.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그 버스에 줄이 가느라고 줄이 달려가 나는 밑에 떨어져 있고요. 이 버스에 그냥 그게 작은 줄을 잡고 이제 그게 날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서 수도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디 누가 가자 해서 같이 갔었는데 아마 기도하는 장소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세요. 초면입니다. 딱 보더니 그때 제가 집사 때 있으니까 집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딱 하시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자칫 잘못 조금만 더 나갔으면 사기를 크게 당했을 뻔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물론 그때 뭐 그런 사람 왔을 때도 절차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도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자꾸만 관점을 하나님께 두게 못합니다. 못 두게 해요. 이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나 쪽으로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려 할 때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한 집사님 이제 술은 영혼을 끄졌습니다. 이제 영혼을 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거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했는데 또 술을 다시 드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이제 아마 드실 때도 못 드셔요. 이제는 하나님 간섭하실 겁니다. 간섭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인사가 늘 앞으로 중독에 있기 때문에 이래요. 사탄은요 깰만 하면 또 그 생각을 하면 생각으로 유혹을 해요. 생각을 유혹을 또 안 그러면 사람이 난데없이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홀려요. 홀긴다고요. 말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뭐 사건이다 하고 이야기 대화해서 밥 먹자 하고 무슨 술이라도 끌고 나와요. 그래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딱 가면요 밥 시켜놓고 밥은 저 거의 안 먹고 술 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가 유혹을 해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계속 너라고 하는 너 쪽에 우리 쪽에 있거든요. 이사야 14장 지금 읽었지만은 보면은 12절 너 아침에 하늘의 백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 얼굴 혼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나 그러니까 사탄도 타락이 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저 자리만 하나님 혼자 하나님 몰라요. 내 저 자리만 딱 올라오면 하나님과 동통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쫓아내면 지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성경 전체 한 절 속에 나라고 하는 여기 마귀가 타락할 때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나라고 나, 너 막 이렇게 나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절 안에 내가라는 말이 5번씩, 4번, 5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사탄의 타락 구절입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에 일어났던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자 보세요. 하와에게 아니다.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가 그걸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가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난 우리 쪽에 맞춰요. 사람 인간 쪽에서 꼭 맞춘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될 때도 이 사탄이 나 중심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셨을 때에 자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사역 들어가시기 전에 금식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의 사탄, 이사야 14장의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타나도 우리에게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뭐 10분보다 다 오죠. 예. 같은 단어를 예수님에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잖아요.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을 뚝뚝이 만들어서 먹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거 만들 수 있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술은요, 시작도 너고 중간도 끝도 다 늡니다. 나 중심입니다. 모든 중심을 하나님 쪽에서 사람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바꿔놓는 전술이 바로 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귀가 와서 자꾸 나 자신 쪽에서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은 마귀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 꺾으면 되거든요. 그 자존심 때문에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져버리면 되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서 꼭 찌로 끝까지 이기려고 서로 북북 우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싸우잖아요. 이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십시오. 지면 됩니다. 제가 이겨봤거든요. 이겨보니까 이긴 쾌감이 안 와요. 더 힘들어요. 마음. 예. 그래서 마귀의 전술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마귀의 전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그놈은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생각의 본능이 마귀, 인간의 본능이 마귀입니다. 예. 이 전부 다 사탄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이거잖아요. 숨 쉬고. 이런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마귀와 사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하면 그것을 수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나와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기 가면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선악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선악과 먹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치명적인 모든 것, 사탄으로부터 건너온 모든 것, 이것이 오직 여기서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에서도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선악과 따먹고 사탄 속에 들어간 인간을, 사탄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탄의 문화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문제 뭐 어떤 아이들 문제 이런 것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의 또 소원이 있으면 소원도 하나님 이런 것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많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데 한 가지 하나님은 통일로
내 아들을 바로 알아라. 예수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르게 몰라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내 자아를 처단하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는 게 싫어. 이 처참한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환란으로 집어던집니다. 환란으로 안 던지면 이 십자가를 안 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 나하고 우리 성우 고사님밖에 없죠. 다른 분들 안 하지. 고사님 없지? 십자가 없지? 있어요? 우리 강사님도 있네요.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 제대로 알고 걸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지만은 뭘 다니면 좋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십니까? 저는 이 목걸이가 우리 김희고 여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생기면은 18K 뭐 이게 상관없이 현금이 없으니까 집혀가지고 저도 빼가지고 풀어가지고 다 막 하루에 드리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건 얼마 안 돼. 값어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이 없으니까 다 빼가지고 하루에 드리고 마지막에 드리고 나니까 다시는 하지 말고 좀 걸고 있으라 이래가 이 줄을 해주셨어요. 줄을 꼬리는 못하고 꼬리는 누가 선물해 준 겁니다. 네, 해줬는데 그래서 이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십시오.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산에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십자가 정신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십자가 목걸이를 그냥 모르고 그냥 시계만 보기 좋고 이러려고 걸고 다녔다면 오늘부터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 삶에 이 십자가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이 십자가를 내 중심에 두고 삶을 살겠다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일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고 다니면서도 항상 내 뜻이잖아요. 내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삶의 핵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이제 몰고 그 목에 걸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 이 핵심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실제적인 십자가는 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 내적인 십자가요. 외적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됐습니까? 자, 저와 옆에 아멘하고 아버지 뜻대로 입술로는 잘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항상 내 뜻이 먼저잖아요. 무엇을 할 때도 이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합니까? 물어보고 안 하고 그냥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습관을 기르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습관을 길러서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도 하셨고 우리 역시도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자,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반납입니다. 근데 우리 선악과 반납 못하잖아요. 왜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뜻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때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을 때에 우리 속에 찾아왔던 이 독립된 의지, 독립된 뜻, 이 의지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납하셨다. 반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도 이 시절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아 이거는 펄펄 살아서 항상 아무런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묵묵하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을 길러서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가 과연 이것을 아버지가 보실 때에 아버지가 좋게 보시겠는가 이런 거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선악과의 반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이 가지지 말아야 할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이것을 예수님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겠다는 뜻,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 인간이 따먹고 범죄한 이것을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다시 이 뜻을 반납하겠다는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뜻을 반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뜻은 하나도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는 달고 다닌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걸고 다니는 거 이쁘게 보이고 뭐 어쨌든 간에 쌀이 한다는 것은 이쁘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정말로 항상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십자가를 이 중심에 두고 주님이라면 조금 한 발 1분 뒤로 물러서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좀 하고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삶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 십자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막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깊이만 들어가면 다 열려요. 제가 그랬죠. 기도의 시간에 그랬죠. 제가 처음으로 동정에 제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 앞에 그걸 했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다음날 신기하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습니다. 바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또 인간의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딱 제로가 되어보니까 아이고 왜야 어떡하나. 그래서 사람한테 갔는데 그것을 바로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 앞에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이 앞서가지고 먼저 모두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도 했어요. 동정을 좀 보니까, 휴대폰을, 콕뱅킹을 해놨는데, 휴대폰에서 뭘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동작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제가 기도를 잠시나 했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하고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도 찜찜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리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도요. 그래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너무 놀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또 이 사탄의 생각이 또 들어갔어요. 용서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이미 사탄화가 되어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처방의 약, 우리가 미리 이제 정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처방의 백신은요, 예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 주사를 맞아야만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인간에게 온 이 사탄의 형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항상 기도하거든요. 삶 속에서 제가 눈을 뜨고 뭘 하든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전적인 문제에서 제로 딱 돼버리니까 아차 싶는 거예요. 그 얄팍한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회개할 때는요, 아차하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회개할 때는 힘들어요. 회개할 때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사탄화가 되어 있는 이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니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또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지지 싶은데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본에 우리 쓰나미가 온 거 우리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예, 쓰나미가 왔을 때 어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원자로가 깨지는 거 어떻습니까? 파괴되는 거 어떻습니까? 그 일대의 모든 것이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한참 막 시끄러웠잖아요. 막 뉴스 나오면 떠들면서 난리가 나고 막 기형 물고기 나오는데 방사능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막 기형 뭐가 나왔다 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웠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모든 식물, 물고기, 동물, 사람까지도 방사능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혼해서 이 방사능을 이게 들어가서 그게 전염된 사람 이게 뭐랍니까 이게 예, 그래 된 사람은 결혼하고 애기를 낳아도 결혼해서 자녀에게까지도 이게 가잖아요. 태어날 때 원자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방사능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미 오염된 것과 동일한 거죠. 오염됐어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과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선악과 가지고. 자, 원자병과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세포 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독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천하 없어도 나같이 죄 안 진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오는 것 나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병에 걸린 사람이나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여기서 이 사탄화가 되는 이 문화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예수님만 사탄의 올무에 걸린 우리 인간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앉은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선악과의 원자병으로부터 사탄화가 되어 있는 이 병으로부터 해독시키는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갔다면 이 말씀이 대세기 들어가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이 원자병, 이 사탄화가 되어 있는 정말 이 사탄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자 보십시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나같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했지만 그걸 내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네. 나가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예수 믿지 않는 그 죄. 그것이 가장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 때 벌써 이미 사탄은 떠나갑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방언의 의사 승리세를 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모를 때는 전혀 모를 때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내 입에서 방언으로 터지면서 라샬라와 웨샤마카 위알라사 이게 방언으로 터지면서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3시간 넘도록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 여기서 건져낼 분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난 모든 현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잘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잘 왔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잘 오셨어요? 못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인수 집사님은 잘 오셨습니까? 못 왔습니까? 네, 그 고백하신 것이 주님께서 들으셨고요. 이제 계속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교회를 내 집 드나드십시오. 자, 교회에 오기 싫은데 무서운 사람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듯이 끌려온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참 아마 우리 지금은 우리 한 집사님도 이제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아이고 안 그래도 다음 주일부터는 가려고 생각 지난주에 그 전주에 갈라했는데 신방 갈 때 그때 그 전주에 갈라했는데 조금 늦어서 씻고 일하다가 늦어서 뭔가 그래 다음 주로 간 거는 그때부터 계속 나오시거든요.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면 아주 적은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만나서 사는 중에서 부부간이 그래도 제일 뭐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관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는 자녀 사랑은 부모죠.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자식은 또 부모 그 마음 다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자식 사랑입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랑 자식들이 오늘 여기가 없어서 그런데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자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냅두죠. 뭐 지옥 가는 것까지 뭔 상관 있어요. 놔두죠. 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 끌려오듯이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항상 감사하다. 내가 아내 보고 너 때문에 강거산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죠. 생각이에요. 예. 우리 오 집사님, 저 기일 집사님 안 계시는데 기일 집사님이 뭐라 하고 싸우다가도 니 내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이런 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맞죠. 그러나 구원 지켜나가고 자기는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자, 가장 쉽게 설명하자. 과일집에 늘 갑니다. 한 번씩 가서 가족들 과일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날 가보니까 새로운 과일이 있어. 그 과일 상의 사장님이 단골이니까 오늘 사장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다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고. 그럼 사옵니다. 사옵니까?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건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가족. 부부고 자녀고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먹으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더라.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교회 가기 싫단 말 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두 분 아멘 안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네,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공생애를 위해서 숨어서 사시다가 이제 30세가 되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 주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이 옮겨가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갈 때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쉬웠겠습니까? 안 쉽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 예루살렘을 10리 가까이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멀찍이 떼놓고 뭐 보이는 정도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셔서 그리고 기도를 하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길때 얼마 멀지 않나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무엇이 되도록? 예, 핏방울이 되도록. 옆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제자들이 뭐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했겠지만 예수님이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그걸 못 보겠습니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왜 땀방울 흘때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은 결국 죽음의 앞에 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가 그거 가이드라 합니까? 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래도 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창조주 예수입니다. 이 창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사람이 가히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 되서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모세 혈관 터져봤죠? 여기에 심폐주 터져봤죠? 그렇게 그죠?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그 핏방울이 흐르는 것을 왜 못 봤겠습니까? 이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졸며 잘세. 졸며 잠기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잠기 없죠. 자, 그래서 처절한 기도를 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만든 세상에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피조 세계에 왔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주님과 있는 여기 타협하잖아요. 근데 이 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그냥 안 지고 그냥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거기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는 겁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예수님의 영이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지옥을 가서 그 사탄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다 하신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다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기만 하면 사탄에게 시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 죽으면 지옥 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서 다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이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이 고통 당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래도 그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하셨는데 더 치명적인 건 뭐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에 예수님이 그 지옥의 영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예수님은 더 힘든다는 것이죠.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거기서 다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죄값을 치르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다 겪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오게 가시다는 말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오게 가셔서 그들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치르고 오신다는 것이죠. 육체적 고통보다는 더 큰 고통이 바로 영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멜로만 쓰시고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찢기고 그리고 피투성해야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통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 봐보십시오. 오늘 14살짜리 얘기도 했지만 지옥에 가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도 없고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물을 떨어졌잖아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피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걸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안 지게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하여서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약의 예언이 다 하나님 약속이 다 원하는 거죠.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십자가 안 지는 걸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제자를 깨우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던 자리로 돌아가셔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바울도 자신이 눈병을 고쳐달라고 사막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네 육체에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너를 지켜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이적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쭐하지 말라고 그 우쭐하게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교만합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제가 통장에 제로됐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내 뜻을 내려놨으면 사람한테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잠시나마 내 뜻을 세웠단 말입니다. 내 뜻을 세우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무서워. 왜? 아나무인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입니까? 부산에 있을 때가 모르겠다. 기억이 없는데 권사님과 지상을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기도원에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가고 부산에 있을 때네요. 산성 보면 산성 올라가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러 올라갔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뭐 기도 자꾸 하니까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일하세요. 절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요 계속 목사님이 그냥 거기 두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두고 했는데 작살났습니다. 자기가 작살난 게 아들이 작살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고 통해 자복을 하고요. 통해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굉장히 완전히 변한데 맞았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몇 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그 아들도 다 지금 다 해결받고 그리고 쓰임받고 전부 살아계시는 거 한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처음 가셨지 않겠나. 그때 연세가 좀 있었으니까 처음 가셨지. 그렇게 하는가 하면 못 돌이키고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어도 자신의 육체에 질고가 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 교만은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는 겁니다. 여전대회장 올해 나밖에 없겠네. 요것조차도 하나님이 딱 깨부시는데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얼굴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루시엘이 왜 루시프가 됐습니까? 사단이 됐습니까? 이 교만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나한테 동일합니다. 이 교만. 그래서 바울도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 점심 먹고 10분쯤에 와서 졸기도 하는데요. 자, 끝내겠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뒤로 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쓰시려고 교만하지 마,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쓰시려고 그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정 목사는 많은 일을 하시죠. 대단한 과거에 정말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저기도 세미나 할 때만 해도요. 목사님 안수한 말 안 했습니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증거할 때에만 축구공마다 부덩이 와서 사람을 때리지 않나. 그래서 여기 앉았다 저 뒤로 앉았다 떨어져 버리고요. 난리도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목사님은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잠깐 들었는데 목사님 아마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육상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목사님도 꿈을 꿨다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다고 이러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요. 저와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50안도 아버지 선악과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것이 세포 속마다 아버지 사탄화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로 약속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냐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주님도 그 선악과를 반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복된 삶을 말씀을 들었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부부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